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재앙이 사람이나 짐승의 첫 것이 죽는 재앙,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 나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애굽 백성들의 은금과 폐물을 취하여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해서 가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면 뭘 지각하고 뭘 염치한 행동 같고 너무 구차하게 보이는 행동 같기도 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9번이나 반복된 재앙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핍절할 대로 핍절해진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온 하수가 피로 변하기도 하고 사방에 개구리가 들끓기도 하고 이와 파리에게 시달리기도 했고 가축들은 돌림병이 돌아서 다 죽었습니다. 또 독한 종기와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애굽 개국 이래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우박으로 곡식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고 그나마 남은 것은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꼬박 사흘 동안 치욕에서의 공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은금 폐물을 얻어갈 시점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10번째 재앙마저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백성들은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전에 비록 애굽 왕 바로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품값을 오랫동안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형편이라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못해 양 한 마리라도 보태주고 가는 것이 어울리지 은금 폐물을 내어놓으라 하는 것은 모렴치한 행동 같기도 하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도 같은 구차한 행동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 없이 핍박받던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위에 은금 폐물과 같은 귀한 것을 더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더하여 주신 풍성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이것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가나안을 누리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자유를 얻고 얼마만큼의 은금 폐물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감사하는 대신 조금만 힘이 들어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원망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들은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믿음의 자리, 즉 예배와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 도중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의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시시한 구원, 미미한 구원이 아니라 풍성한 구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으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구원을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